근데 우리 조동순 성도님 새가족 양육 받으실 때 60평생을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좀 의지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동안은 용기가 없어서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할 수도 없었고 내가 혼자 버티고 견뎌야 했어. 이렇게 고백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긴 그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날마다 기쁨으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덤덤하셔가지고 잘 모르겠다 하셔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은혜가 이제 풍성함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조동순 성도님 할렐루야. 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깜빡하고 있었는데 다 기억에서 잊혀졌는데 우리 장로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우리 대구원 역사문화연구회 해설사들 사이에서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 갖고 사셨어요? 뭐 다 있으시겠죠? 김재철 집사님 별명 있으세요? 별명 없으세요? 네. 오늘 잘 협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주로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한상옥 집사님 별명 있으셨어요? 순둥이. 우리가 다 그렇게 동의가 됩니다. 예. 우리 한상옥 집사님 별명은 순둥이셨는데, 저도 이번에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 별명은요, 날씨 요정이에요. 예? 뭘 잘못 들은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날씨 요정이라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이유는 이제 저희가 개건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저희 해설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실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 개곤을 또 양평을 다니면서 자연으로 들로 이렇게 유적과 이런 유물들을 또 유래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날씨가 문제였어요. 화요일 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전에 9시에 이제 시작을 해서 12시에 끝나는 프로그램인데 화요일 날 10시 반부터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95% 이렇게 예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다음 주로 연기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요즘 예보가 너무 잘 맞잖아요. 근데 그냥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비를 준비하고 학교에서 우비를 준비해 주시고 비가 오면 다 그거를 이제 입고 이동을 하자, 진행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틀 전부터 예보를 보면서 점점 예보가 90%였는데 95%가 되고 시간도 11시부터였는데 갑자기 10시 반으로 당겨지고 모든 상황들이 조금 여의치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날씨로는 염려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만나자마자 우리 해설사님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오늘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목사가 비 안 올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보는 10시 반부터 95% 예보가 이미 발표가 된 거예요. 다들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시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활동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차를 타고 학교로 귀가하는 그 시간까지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차에 탔을 때 잠깐 비가 비치다가 차에서 내리면 또 비가 탁 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설사님들이 거기 그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그분들이 제게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날씨 요정이시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 안에서 허덕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입을 열어서 이거 예보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틀리면 망신당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올라오죠. 그런 느낌과 감정이 그 말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게 하시고 순종하면,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날씨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분야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확실했기 때문에 여기 계셔서 90년을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까닭에 여기에 오셔서 앉아 계신 거예요. 아픈 몸을 이끌고 노구를 이끌고 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는 모든 선포를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기대, 우리의 관심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걸음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 우리가 예수님이란 말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영상으로도 이제 한번 보실 수 있겠지만, 이제 아이들하고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계속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아이들 천천히 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이 학년별로 지금 모여서 여기는 앙덕리에 갔고요. 여기는 이제 주음리에 가서 주음리의 역사, 시조목 이런 것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용호 박사라고 앞을 보지 못하시는데 중학교 때 시력을 잃고 그냥 안마사 아니면 점쟁이가 되어야 되는 인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까닭에 도전하고 기도해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3명의 대통령을 모시는 장애인 정책 보좌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사성 장군의 지위에 오르게 하셨던 그 산 증인이 우리 강용호 박사님이시거든요. 그 강용호 박사 기념관이 우리 슈자파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산림교육센터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거기에 다 데리고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이건 이제 2학년 아이들, 1학년 아이들 같이 모여서 학교 교정을 공부했고요. 이건 원장님께서 저희 수고 많이 한다고 오셔가지고 치아해 주시고 또 같이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내리에 가서 아이들 활동하고 한우도 보고 또 사료 공장을 우리가 방문해서 우리 한우들을 무엇으로 먹이는지를 자세히 공부하고 피곤을 풀기 위해서 내리 조격장에서 저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게 이제 비료를 잘 섞어가지고 한우를 먹이는 사료 만드는 현장이고요. 한우 농가에 찾아가서 아이들이 직접 풀을 한우들에게 먹이면서 한우를 이렇게 체험하는. 이건 이제 고인돌, 앙덕리에 가면 저희 고인돌 선사이족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고인돌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저 고인돌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4팀으로 나눠서 누가 가장 의미를 잘 부여한 예쁜 고인돌을 만드나, 독창적인 고인돌을 만드나, 이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앙덕리에 가시면 나루토가 있는데 그 나루토의 이원익 대감 이야기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우리 김영임 사모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셋째 딸 찬서예요. 찬서. 이쁘죠? 네. 네. 여기 이제 앙덕리에 저렇게 좋은 데 있는데 여러분 아셨어요? 저희도 나중에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고인돌을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만들었어요. 저 위에 추모하면서 꽃도 저렇게 아이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잘 만들었죠. 네. 이거는 최고의 작품으로 이제 뽑혔어요. 그 다음요. 아이들이 4명이 만든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다고 사진을 찍어줬어요. 여기는 이제 구미리 가면 구미포의 이야기들을 우리 안종상 해설사님이 해설하고 계십니다. 인기 스타였어요. 아이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요. 아이들 팔찌, 봄꽃을 거기다가 팔찌에 붙여가지고 예쁜 꽃 팔찌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 개군뿐만 아니라 양평에서 으뜸가는 생태 해설사님이신데 조영희 해설사님을 어렵게 모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저기 계십니다. 이제 저희들이 출발하기 전에 저기가 세바퀴 마을 사무실이에요. 면사무소 2층에 저희에게 사무실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조영희 목사님 생태 쪽이라면 역사 쪽으로 우리 경기도 대표 해설사님이 계신데 김은조 해설사님 이렇게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읍리에 가시면 그 주읍리 산수유 축제를 하게 되는 처음 심었던 나무 그 시조목이 있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시조목이에요. 520년 된 나무입니다. 한번 그날 아름다웠던 그 주읍리의 풍경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그 안에 인성마을에서 아이들이 곽수영 독립운동가 선생님이신데 우리 주읍리에 사셨어요. 그분이 이제 기동보리사라고 그래서 이제 춘궁기 때 보릿고개 힘들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무이자로 나눠주고 다시 나중에 수확하면 받아서 사회복지가 우리 개군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곳의 후손이세요. 저분이 주읍교회 집사님이세요. 네. 조용히 해설사님이 이제 해설을 하고 있고요. 남한강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치하해 주시는 장면도 있고요. 네. 이런 활동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이거는 이제 슈자파크에 올라갔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고요. 네. 영상을 하나 화면으로만 보시니까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서 영상으로 한 장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어떻게 사랑을 함께 나누었는지. 자, 첫 번째 우리 주인공 이현이 문설희 우리 지아 신지아 시크예요. 시크한데 신지아 유나 언니 유나 언니 유나 너구나. 우리 맨날 보는 언니 유나 마스크 유나 김유나 우리 은채 단열이죠. 여자 이문채. 와우, 그에 반해서 우리 민철이 남자 신민철. 우리 정원이는 네, 마음이 정원 같이 안 나와요. 꽃정원. 자, 옆으로 오세요. 선생님, 여기까지만 보여주세요. 나왔습니다. 개그전할게 안씨가 없어. 네. 우리 안종상 목사님 저렇게 열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맛있는 거 좀 많이 사주시고, 네.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학교 수업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겠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고 또
해설사로 양성 받으시고 시간을 거기다 쏟으시고 그렇게 함께 그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겠다고 될 수 있는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열어가시는 일의 처음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입을 열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잘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설사도 양성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그걸 열어주셔야 되고 그냥 봉사만 하시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강사료도 좀 책정이 되면 좋겠고 여러 가지의 이런 상황들을 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년 정도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열어가셨던 거예요. 제가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제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실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그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 자리가 응답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맨날 선포되어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이렇게 엉터리 망터리 같이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수가 없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고 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이 확실하다면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가진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지혜를 주세요. 필요하면 담대하게 하세요. 필요하면 물질도 공급하세요. 필요하면 건강도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 확신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이 막 불화살과 같이 날아올 때에 그 믿음의 방패 턱턱턱턱턱턱 꽂혀서 그냥 거기서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해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말하지 않고 내 느낌과 감정에 치우쳐서 말하지 않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의 뜻대로 입을 열어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셨고 이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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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앞에 두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값없이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이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을 만납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편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 약 480년 전에 쓰여진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480년 전에 48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지금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승승장구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지금 480년 전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윗이 지금 시편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는 귀뜸해 주신 거예요. 야, 네 후손이 이제 480년 좀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다가 결국은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나를 떠날 거야.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그 바벨론을 없이 하고 내 사랑하는 너의 자손들을, 너의 나라, 너의 그 집안 사람들을 내가 챙겨줄 거야. 알았지?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특별하게 여겨주셨을까? 그 힌트가 137편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뵈러 갈 때 성전을 향해서 갔지만 성전으로 가지 못할 때 어디를 갔냐 하면요, 늘 강변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함께 선포할까요? 갈대아 땅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 다윗이 얘기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의 강, 그 강이 이제 유브라데 강이고 유브라데의 셋강이 그발 강이거든요. 그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앉아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부시가 미국 대통령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왜 그발 강가에 갔을까요? 에스겔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발 강가에 간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임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강가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구별한 거예요. 시간을 구별한 거예요. 마음을 따로 구별하여 드린 것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성에 딱 들어갔을 때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그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땅이거든요. 그 마케도니아 땅에 빌립보에 딱 갔는데 거기는 뭐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 갔냐 하면 강가로 가요. 왜 갔을까요? 기도하라고 간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구한 거예요. 왜요? 내가 잘할 자신이 없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서 아뢰려고 그 강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에서 누굴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가 개척하는 일들에 많은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도 주시고 권능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계속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일이 더 어려워지는가? 이유 삼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입을 열어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나타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역사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 차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입을 여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지 않고 내 부족함을 보지 않고 내 부끄러운 삶을 이유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제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보면서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죠. 그 흘리신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죠.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죠. 이제 나는 죽었으니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니 내 마음의 사랑으로 전부가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공급되어지는 은혜, 담대하게 하시는 평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인도하심을 그 함께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보세요? 넌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니?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네가 말해주니까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제 이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열매는 어디에 있어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게 중요해요. 이유는요,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모세가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것은 누가 들어도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뒤에서 모세 저거 뭐야? 자기가 뭐 아무리 뭐 우리 지도자라고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저렇게 서슴없이 해? 이건 아니지. 이렇게 수근수근 거린 거예요. 비방을 한 거예요. 자, 12장 4절 말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을 하세요.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막 이렇게 수근거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짜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세, 아론, 미리암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와. 내가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앞으로 나오기 바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2장 6절에서 7절 선포할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런데 내 종 모세는 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종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 다른 표현으로는요, 내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내 마음에 쏙 들어. 지금 내 마음을 모세는 너무 잘 읽고 있어. 그래서 나는 모세가 특별해.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마.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아. 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2절 말씀에 한 얘기예요. 2절 말씀 선포할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그들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맞아. 너희들하고도 얘기하지. 하지만 모세는 나에게 특별해. 모세가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 다 지워주시더라도 저들은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은 오직 모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겠다라고 그 삶을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행하였던 사람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셔서 잠깐 그들에게 어려움을 환난을 허락하시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것은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는 일을 위하여 그의 삶을 드렸던 모세를 하나님은 특별히 여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했어요. 그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주었어요. 그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안목의 정욕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것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덮어주시면서 눈 감아주시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점점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힘듭니다. 생활비도 너무 오르고요. 사람들 마음은 점점 냉랭하게 식어져 가고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억울하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아버지로서 이번에 아버지 학교 하면서 다들 자꾸 하시는 말씀이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빵점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세요. 맞아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발 강가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임의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수단으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방법으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잊고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 마음에 깊이 와닿던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아주 큰 전투함이 있었어요. 포도 많이 달리고 또 톤수도 많고 승조원들도 많고 의리의리한 전투함이 쫙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 보니까 불빛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들은 어떻게 서로 연락을 합니까? 불빛으로 이렇게 모스 신호처럼 딱딱 따다닥 딱딱딱 이렇게 해서 신호를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함장이 명령한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배에게 우리를 피해가라고 신호를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야 하니까 옆으로 피하시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답변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어요? 피할 수 없어 비켜가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함장이 뭐라고? 감히? 우리는 전투함이니까 빨리 당장 피하시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다시 온 거예요. 절대로 피할 수 없어 당신들이 피해가시오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장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센 전투함이요 라고 딱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이 왔어요. 뭐라고 온 줄 아세요? 여기는 등대요.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뭔가를 막 하려고 수고해요. 근데 하나님은 등대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들고 흔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발강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약해요. 막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제가 잘 들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저 장로님과 같이 저렇게 오래 믿었던 권사님과 같이 믿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발강가로 나오는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주님을 만나면 이제 내일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골몰함으로, 내 느낌과 감정으로, 내 과거에 그렇지 못했던 부정적인 경험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나 할 수 없어요라고 손살에 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그 흘리신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 저 우주 건너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자신 없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저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찬양 드렸던 비바람이 나를 막아도 우리 위도우스 찬양단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 함께 다 큰 소리로 찬양 배우면서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해주시고 함께 담대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제가 가는 이 길이 너무 험한 풍파여서 제 마음이 주님 앞에 두렵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막아도 주님,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길에 서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나의 작은 순종을 기뻐 받아주십시오. 우리 조동순 성도님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60평생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왔으나 오늘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찬양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내 모습 우리 그발강가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열어 선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우리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우리 순종하면서 주님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려 고백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그 그발강가로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판단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내 실패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씻으시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나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까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리에서 세워주셔서 아버지로 살게 하시고, 어머니로 살게 하시고, 남편으로 살게 하시고, 아내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자리가 부담의 자리요, 힘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실패하였던 나, 연약하였던 나,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청산하려 하였고 하나님 이 삶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하나님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 눈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자신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발광가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입을 열어 순종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까닭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하였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합니다. 오늘 입을 열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루라리니르날라스카라바리나.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눈물을 주시고 애통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담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생각들, 완고한 생각들, 하나님 견고한 우리의 생각의 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시켜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로 주님 앞에 그 무덤에 반납합니다. 무덤에 던져버립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생명이 되셨사오니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은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몸이 아프면 좋은 병원을 찾아가고 명의를 찾아가고 좋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정분 권사님도 병원에 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사의 손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이 효과가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그 상처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가고 또 관련된 우울증의 약을 먹어도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손을 얹어 환부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환우를 위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치유받아야 할 그 환부에 손을 얹어 담대하게 신유를 위하여 선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연한 것인 것 같지만 주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회복시켜주시고 필요하다면 낫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그 곤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모든 지체들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심을 믿사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내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내가 더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지만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발강가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 모든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연약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감정과 느낌들은, 그 거짓의 영들은, 그 속이는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르라라카라라바레니 르날라카라와. 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사오니 성령님 선하신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능력을,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김장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실 때까지 계속 우리의 믿음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해서 강가에 나가서 울며 기도했던 에스겔 선지자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개군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